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이제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주원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외운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뭔가를 알았다라는 뜻의 인지. 그런데 메타인지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어로 메타코그니션이에요. 지난주 오사라 사모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고 한마디 했죠. 역시 내가 이것이 약했어. 시험 감독 홍성호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시험 끝난 후에 시험을 치른 오사라 사모의 말을 들은 시험 감독 홍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시험은 확실히 우리가 뭘 아는지 혹 뭘 모르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죠. 뭔가를 아는데 그것을 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메타라는 말이 beyond라는 건데 그 한층 더 위에 레벨로 아는 거죠. 오늘 바울이 깊도다라고 뭔가를 알고 깨달아서 표현을 했어요. 부요하다라고 또 자기가 알고 인지한 것,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는구나 하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옆에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바울은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더 깨달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내가 무엇에 강하고 약한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메타 인지력이 뛰어나대요. 전교 1등하는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조사를, 실험을 한 거예요. 파악해 보니까 그들이 뛰어난 게 메타 인지력이더라.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행복하더라. 뭐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말고 대다수의 1등은 다 행복하더래요. 이 메타 인지력이 인생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고 아주 세분화 깊게 그것을 연구한 대로 결과물들을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이것은 무엇보다 배움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배우지 않고는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계속 문제에 봉착하는 게 인생이고 이전에 전혀 몰랐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깔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인지력, 특별히 메타 인지력이 필요한데 세 가지로 얘기한답니다. 기본으로 무엇에 대해 인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인지, 나에 대한 인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구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모르고 이걸 몰랐었구나.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런데 아직도 이건 모르는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었고 이것은 내가 결국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일은 이런 정도의 일은 내가 영향이 안 되는구나. 이런 정도의 진리, 이런 정도의 비밀,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것을 person knowledge, 사람에 대한 것이요. 두 번째, task knowledge. 세 번째, strategic knowledge라고 해서 전략을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인간이 결국은 죄인이구나. 죄로 가득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이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스트레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스트레티지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세 가지로 awareness, 인식하는 거죠. 깨어 있어서 이것을 계속 내가 나에 대해서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계속 더 인식하는 것. 두 번째, 무엇이 이런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어떤 행동들이, 어떤 노력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세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는 것 말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세 가지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플래닝,
모니터링, 이벨리에이팅. 뭔가 아는 사람이 계획을 하죠.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 해보니까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별로 노력을 안 하기도 하는구나. 세 번째, 그것을 평가해서 새롭게 다시 전략을 짜는 거죠.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사랑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야지 하고 계획도 하고 조모임 때 쉐어링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나간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그 시간에라도 모니터링, 점검을 하며 이벨리에이팅, 평가를 하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할래요 하고 서로 다짐을 나누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인데, 사피엔스라는, 호모사피엔스 많이 들어봤죠? 그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가진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존재, 깨닫는 존재라는 건데, 생각이 그냥 단순히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너머의 생각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모양으로 오만불손하게 악취를 풍겼어요. 바울도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야 비로소 메타 커그니션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랬구나. 그제서야 자유롭게 그 갇힌 세상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은 자기가 세상 안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밖에 나와 본 사람으로서 메타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죠? 우등생들은 특징이 액티브하대요. 그냥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1등들은. 그렇죠, 1등들. 고개 끄덕이는 혜선이. 1등은 액티브해요. 그리고 뭔가 주어지는 대로 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에 대해 자기가 생각을 더하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뭔가 알려고 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내놓고 답을 찾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겸손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질문이에요. 아는 척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귀를 기울입니다.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특징이 한 달 평균 학업과 관련 없는 책을 거의 4권을 읽더라는 거예요. 4권 가까이. 음악도 듣고 스포츠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가까이를 자기 혼자 자습하는 데 쓰더래요. 학원 가는 시간보다도 훨씬, 학원 가는 시간은 뭐 기껏해야 8시간. 근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계획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벨리에이팅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40시간이면 풀타임이죠 여기?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나머지 다른 것들도 해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희청이가 옛날보다 훨씬 해피해졌어요. 왜? 할 거 다 하고 있잖아.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마음 잡고 공부에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앞에 이 모든 것 액티브하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막 자습을 하고 Q&A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모르는 바를 노출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게? Good relationship.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특별히 아버지와의 대화가 아주 잘 되는 친구들이더래요. 참 놀라운 연구 결과예요. 놀라운 리서치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행복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선순환이에요. 집에서 잔소리를 듣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의 모본을 봐서 아버지가 책 읽는 집에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인지력이 커지고 책에 취미를 붙이고 뭔가 아는 것에 재미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을 읽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대화하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학업에 있어서도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읽고 알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군가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설명을 해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꾸 대화하면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등생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참 크리스천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계속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대화, 아주 모범적인 사랑의 아버지, 우리와 계속 대화하기 원하시고 진리를 가지신 아버지와의 대화가 먼저 만남이 이루어진 후 거기서 만족이, 참 기쁨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더 맛본 사람이 더 찾게 되죠. 그것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맛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대화하면서 더 풍요로워지고 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메타인지를 높여가며 메타인지력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인지력이 이 바울의 말에 자기가 말해주는 그의 삶에 그의 신앙의 태도와 라이프스타일에 모든 것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말이죠. 바울이 지금 바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해도 막 세계가 알아주고 그래요. 한국에 태어난 그런 교수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에 발목 붙이고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학자죠. 연구. 한국이 너무 우물이라 거기 갇혀 있을 수가 없어. 왜? 워낙 메타 인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갇힌 사람들, 아직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이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버거운 거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생만 하다 다시
밖으로 나와버린 학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질문이에요. 나 역시 나는 늘 세상 안에 우물 안에 이미 내가 아는 것 안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밖으로 나오고자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더 다른 사람과 또 대화하고 그러다가 더 자유롭게 그 맛을 즐기며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이고 사역이에요. 바울을 먼저 만나주신 주님이 바울과 계속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명하세요. 증인이 되어다오. 나의 증인, 나의 진리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 복음의 사도가 되어다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바울이 써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바로 복음. 자기가 깨달은 복음 아직 다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 부정하고 있는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불복종하고 이미 내가 경험하고 봐서 들어서 확인해서 그 속에서 완전히 너무 놀래서 인생이 바뀌어서 확인된 진리를 말해주는데도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해주는 증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다가가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다시 저도 해봤거든요. 인간 안 돼요. 못해요. 근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그 복음을 외치고 메타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질문하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뭔가 아는 사람이 그것의 바탕에 그것의 기초 위에서 질문을 더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질문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 소극적인 수동적인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뭔가를 알고 보니까 거기서 더 질문하게 되고 그 아는 재미가 더 큰데 모르는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 깨닫게 되고 깨달은 바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탁상공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실제 또 살아보게 돼요.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죠. 여러분, 나의 메타 인지력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인지해 보세요. 이것이 아멘교회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과 안 바뀌는 사람의 뚜렷한 차이예요. 이 선을 넘어가 보는 사람, 넘어가보지 못하는 사람, 계속 세상적인 뉴스를 접하고 세상적인 리즈닝을 하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얼마든지 풍요로운 듯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인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아서 마이크를 건네고 강연을 듣던 여덟 나라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바대로 충성되게 열심히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에 차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격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내가 확신했던 것,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 예전 같을 수 없죠. 더 질문하고, 더 귀 기울이고, 더 자기가 깨달은 걸 살아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지금 나는 사실 흐뭇해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지금까지의 제 아멘교회 목회에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몇 명만 해도 벌써 놀라운 한계를 몇 개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인격과 인생에서. 그것이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못하느냐에 따라 죽음이 멈추고 새로운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깨닫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쭉 설명하다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끌어나오는 거예요. 시인이 이게 끌어나올 때 이게 쓰는 거지. 그 백도 이게 차올라야 끌어넘치는 거지. 억지로 막 냄비 흔드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죠.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해 주십니다. 그것이 제대로만 되면 이전에 몰랐던 메타인지의 지점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영원한 진리, 믿음의 비밀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알고 이전같이 살 수가 없어요. 새롭게 시도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그걸 알아버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은 결국 무능하고 죄인이야 라는데 멈추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진리가 있구나.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의 법이 있구나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증인이 되죠.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주면서부터 내 증인이 되어다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벌써 그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다오 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시면서 벌써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이런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다시 플래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만나자. 그리고 이웃과 만나라.
적극적으로 나와 대화하자. 그리고 이웃과 대화해라. 그러면서 계속 더 인지력을 높여가고 행복한 선순환의 삶을 그렇게 더불어 살아라.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메타 인지력이 우수한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